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영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하는가?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처럼 화살을 쏘아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젊었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십니다.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박수. 네. 이제 선물입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본문이 길어가지고 또 이렇게 읽으니까 더 먼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나중에 또 이렇게 여건이 되면 설교 없이 드라마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0장인데요.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다윗과 요나단,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깊은 우정 관계에 대한 본문입니다. 관계의 법칙이라는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좀 더 이제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메시지는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영적 우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 또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어떤 입장에서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가.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에서 오늘 주인공은 오늘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요나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섬길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상태가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영적인 심리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무엘상 19장을 통하여서 다윗이 의도치 않게 자기가 살고 있었던 사울 왕이 있었던 기브아를 떠나서 이제 도망자의 신분을 시작하게 돼요. 아내와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과 성령님께서 그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사울의 전령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고 하면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장면들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라마 나옳은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주로 거하였던 도시가 라마인데 라마의 작은 동네 이름이 라마 나옳입니다. 거기에 사무엘이 다음 세대의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육성했던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 라마 나옳인데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상황의 진전도 없고 또 마음에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억울한 거죠. 원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도망자가 되고 내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울 왕이 힘들 때 수금을 타서 도와주었고 나라가 힘들 때 골리앗을 무찔러서 살렸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했던 다윗 자신에게 내려진 그 수배령과 다윗의 목을 따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윗의 그 현상금을 노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고통스러운 다윗의 심정을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라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잘못이 도대체 뭐냐?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왜 당했는가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인 거죠. 다윗의 어떤 정서적 상태, 심리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그 문장이요. 3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여기서 나는 생명, 살고 있는 나와 죽은 나 차이는 한 걸음. 내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시한부 인생, 마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다윗. 지금까지 사무엘상 16장에서 19장까지의 다윗과 굉장히 다른 상태의 다윗인 거죠. 골리앗과의 그 싸움 속에서 정말 위풍당당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상태인 것입니다. 죽음의 공격, 원통함과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혀있던 상태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홍대 중에 어떤 형제와의 신방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홍대 캠퍼스에 있는데 홍대 캠퍼스에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홍대 캠퍼스에 설교 갔다가 여러분들 얘기를 아마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요어를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형제가 신학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가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목자가 되고 싶다고, 목양하는 사람, 어떤 것보다도 목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그러냐? 친구가 대학생 때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리더였죠. 근데 1학년 때 그 1학년으로 온 후배를 소그룹에서 이제 맡게 됐는데 그 친구가 입학하자마자 그 학교에서 자살 시도를 했던 친구예요. 대학에 오기 전에 이미 7번 정도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데 팔에 7개의 칼 자국이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살았던 거예요. 처음에 공동체 자기가 리더인 거죠. 나는 자기 소개하는데 저 7번 과거가 있어요. 무슨 과거냐? 자살 시도 7번. 3월 달에 이미 학교에 와서 옥상에서 이렇게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졌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멤버였던 목원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회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이 목원이면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차 마시면서 그 형제랑 얘기하는데 3년 동안 그 친구랑 같이 살았대요. 편하게 잔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같이 데리고 사니까 이 친구가 언제 이게 우울증이 이게 제발 심해져가지고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 후배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전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 아주 봤을 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완전히 바뀐 삶은 아니지만 적어도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자기 인생이 너무 기쁘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10대, 20대 초반에 사망률의 1위가 자살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아요.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삶의 수준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살고 있긴 하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만큼의 깊은 좌절감과 불안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 저자는 기록합니다. 옛날에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랑 중사격 되게 닭살돋는 이야기인데, 형제끼리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야, 우리가 빠지면 너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에 뭐 하여튼 나를 구해줄 거냐?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럼 당연하지. 저는 동성애적 성향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대학교 한 군대 가기 전까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했는데, 그 친구는 대학 가자마자 이제 CC가 돼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도 저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라, 제가 얘기했는데, 이 다윗랑 결혼을 잘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러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 자기만큼 소중한 거예요. 자기 어떤 필요를 느끼는 것만큼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는 그런 사랑하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의 원인은 너의 아버지 때문이야. 어느 날 어떤 가장 친한 친구와 커피를 한잔 하는데, 야, 사실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옛날에 너희 집 놀러 갔을 때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혼자기를 했던 거야.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아니면 그 대상이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단은요, 다윗을 오늘 20장 1절에서 3절 가량 가운데 굉장히 정서적으로 죽음과 생명의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다윗을 만나고 약 3일 동안, 시간적으로 말해서 3일 동안 요나단은 오직 다윗만 생각했어요.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가 어떻게 이 누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나온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반응했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시대 속에서 우울증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친구들, 가족들, 선후배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죠.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인가, 위로와 소망과 격려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돕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첫 번째, 전적으로 그 친구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돕는 방법은 전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너가 원하는, 너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힘 닿는 것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확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친구인데 매번 정확하고 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절망과 위기 가운데 살아서 죽고 싶어요. 우울해요. 근데 네가 우울한 게 왜 그런지 아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 가운데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우정관계에 있어서 훈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듣는 것에 중요해요. 여러분, 상담 공부하다 보면 다 알아요. 50% 이상은요, 듣는 거예요. 경청입니다. 경청이 중요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막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듣는 사람이 전도자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과 상함과 고통을 듣고 충분히 그들이 말하고 내가 충분히 들었고 소통이 된다고 느낄 때, 내 얘기를 할 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듣고 공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는 저의 기질과는 반대의 설교입니다. 너무 격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데 사랑합니다. 일단 듣고 공감하는 게 중요해요. 잘 공감이 안 되더라도 공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힘들고 상한 마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반응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딱딱하게 그냥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반응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 때문에. 마음만 듣지 말고 눈도 듣고 마음도 듣는 거예요. 가능하면 눈 크기를 반달론으로 좀 동그랗게. 저의 눈은 째졌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놀란 눈, 토끼 눈처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옆에 형제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얼짱각도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자매들 귀엽게, 귀여운 표정 있잖아, 귀여운 표정. 눈 크기를 동그랗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킨십. 마음이 열리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게 저랑 아내랑 차이가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희 아내는 스킨십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할 때 이렇게 저희 아내가 딴 게 눈 반달눈으로 힘들었지 유진아. 그럼 유진이가 벌써 중심을 친구가 막 이렇게 갑자기 그 한마디에 마음이 막 이렇게 녹는 거죠.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은혜를 주시길 바라는데. 스킨십, 손을 만져주고. 중요한 점은요, 이성하게 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가슴형 자매들이
정서적 자매들 불쌍한 동생들한테 와 이렇게 도와주고 근데 그 동생이 나중에 남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형제들은 그냥 스킨십에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저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모르겠어요. 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동성 친구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나이가 어릴수록 대학교 이제 갓 들어가고 하면은 누나들이 좋거든요. 목장에서 누나들이 얼마나 좋거든요. 저는요 누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역자 중에 누나 한 명 있어요. 안산 농사기 이경원 누나 있는데요. 아니 22살 많은데 그분 만나면 제가 막 얘기하고 막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머니 말고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제 마음을 이렇게 털을 쓰는 사람이 저희 아내 말고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제 힘든 얘기를 할 때 주위에 만나는 때로는 동생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동갑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동성 친구는 결혼 전에 만드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 동성 친구를 새롭게 만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혹시 결혼하기 전에 있는 싱글분들은 너무 귀한 만남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이 목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같이 지금 중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의 정말 그게 너무 귀한 만남들이에요. 30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저것 다 봐야 되거든요. 결혼하게 되면 나의 친구들을 내 자매가 아내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만남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부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있는 부부들과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늦게 끝나고 이렇게 신혼부부 목장들이요. 목장 모임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잡기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전부 부부관계 말고는 거의 만나기가 어려워요. 직장생활에서 남자 직장에서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 한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돌아가서 친구들을 지지해 주는데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말만 하지 말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는 거죠. 저는 주위 환경을 좀 고려해서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전화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친하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굉장히 우리가 다가가서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이야기를 듣고자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16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거는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전하는데요. 16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돕는 두 번째 법은 필요하다면 맹세를 할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맹세하지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절망과 위기 가운데, 인생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필요하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언약했던 것처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맹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수준, 즉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적어도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나에게 격려화되고 내 존재,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자살할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나 죽으나 그것이 아무도 나의 삶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아파하지 않는다면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우울하고 뭐 죽고 싶다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그들이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는 정도로 필요하다면 언약과 맹세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결혼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언약이죠.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줘요. 안정감. 여러분, 결혼 예식의 하이라이트가 언약이잖아요. 언약. 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죠. 예. 신랑이 예 크게 할 때 기쁨이 있었거든요. 신부가 예 하면 약간 이럴 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남녀 차별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부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걸 계속 느껴오고 있어요. 그게 한순간의 예배 결혼식이었지만 그것이 주는 저의 삶의 그 은혜들이 너무나 커요. 부부간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많죠. 근데 그 언약은요, 부부를 하나 되게 하는 책임감을, 구속을 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에 있어서의 파워는요, 내가 어디까지 이 사람을 구속할 것인가. 공동체의 파워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구속할 것이냐,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서로 신뢰하는 관계까지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 왜 결혼이 거룩하고 신비한 것인지 아십니까?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 사람만 평생 사랑하기로, 이성은, 다른 이성들은 나에게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한 영혼이지, 이성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구석처럼 느껴지지만, 구석 맞죠? 근데 그것이, 그 언약이 그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살면서 헤어지고 싶고 그 관계를 깨트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언약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당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사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어요. 신뢰의 문제, 삶의 문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지만 실제로 뒤에 나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3년, 4년 차 되면서 예수님을 지적으로 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아버지적으로 받은 상처, 권위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예요. 그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홍대 캠퍼스 개척하면서 많이 그래요. 지난 4개월 동안 온 사람들의 반 정도가 여러 가지 그 교회 어떻게 부르냐, 그 교회 받은 상처죠. 맞아요. 사실 상처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상처와 죄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원래 깨어진 관계 속에 자랐기 때문에 신뢰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물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모이고 병자들이, 영적인 환자들이 모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은지담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단순한 어떤 프라이드, 단순한 어떤 교만한 어떤 자랑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사람들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때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 개인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교회는 단순히 동아리와 다를 게 없어요. 단순히 그냥 직장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끼리만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식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목장부인 만나고서 그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시잖아요. 동호예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서로에게 맹세하고 언약하고 약속과 신뢰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대하십니까? 아멘. 가정교회로 전환하면 가장 큰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면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가정교회의 큰 적은 뭐냐면 그냥 좋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치열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가정교회는 굉장히 한 몇 개월 지나면요 지루해질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형식적이 될 것입니다. 되게 피곤할 거예요. 주말에 뭐 가만싸면 똑같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30절, 33절, 34절 말씀. 30절에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냥 눈으로 아까 읽어드리도록 보겠습니다.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친구를 돕기 위해 세 번째는요. 내 삶의 손실,
또는 손해가 있을 것을 알지만 도와줘요. 여러분, 요나단의 경우는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그 다윗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사울 왕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는데 그거와 비슷한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우울하고 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을 돕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과 도와주기로 언약 관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갑자기 우울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나도 힘든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십자가가 아닌가. 반대로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목자와 예비 목자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가뜩이나 부담되는 더 부담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 손해가 있을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죠. 힘을 준 거예요. 내 아버지로부터. 여기 33절 말씀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항의해요.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했어요. 그때 딱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걸 하더라.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단은 굉장히 효자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요나단이 화가 치밀어서 식탁에서 딱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날